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보여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미드나 뭐 이런 데서 본 적 있어요? 거긴 다 안경을 쓰고 있네. 어때? 한국말로 말했어. 누가법을 따르라. 오, 들었어요? 네, 한 페이지 한 슬라이드 더 넘겨주시면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래요. 원래 풀 문장이 전체 그게 센텐스가. 근데 이제 미드에서 When in Rome 이렇게 말할 때 쓴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로 나만 웃긴가? 웃겨서 일부러 긁어왔는데 네이버에 치니까 저 뜻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집단만의 규칙이 있는 집단에 들어가면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그곳의 규칙을 따르라는 말이랍니다. 이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로마 땅에 있으면 로마 땅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계속 내가 머물고 싶어. 그 로마가 통치하는 땅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그 지역의 규칙, 그 지역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알아요? 나라 이란? 이란. 이런 법이 있대요. 포켓몬고를 못한대, 그 나라는. 황당하죠? 물론 몰래 한대. 그래서 MZ세대들이 몰래 한다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는 그 게임 자체가 불법이야. 사람들이 이거를 하느라고 자꾸 군사 기밀 기지에 들어간다는 거야. 어이없지. 막아놓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들 군사 기밀 구역이 노출될까봐 그 게임을 아예 금지시켰대요. 그 나라에서는. 어이가 없지. 또 있어요. 하와이에서는 길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걸으면 불법이래. 몰라, 그건 안 찾아봤어요. 그냥 위험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걸리면 벌금이래요. 벌금. 몰라? 찾아서 이따 인스타 올려줄게요. 만일 우리가 이란에 가고 하와이에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제 살고 싶어. 근데 저 원래 한국 출신인데 한국에서는 포켓몬고 많이 했어요. 저 맨날 배틀하고 이거 다 수집했어요. 이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이 아니었음을 근거로 해서 계속 포켓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란에서? 소용없어요. 한 외국인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 살고 싶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일개 외국인인 내가 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국인인 내가 저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싸우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로마 시민만 혹은 이란 국민들만 하와이 사람들만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법을 다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계, 이 만물 전체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피할 수 없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안 할래. 나 그냥 하나님 나라 그 세계에서는 외국인으로 남을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조차 피할 수 없는 통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근간, 가장 베이스 되는 거 제1법칙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이요. 신약 롬 찾으면 됩니다. 우리 3주 동안 로마서만 할 거예요. 좋은 거 아닌데? 로마서 되게 재미없는데. 왜 피고 있어? 그래. BTS 책으로 성경을 찾길래 BTS 로마서 3장이요. 맞아요.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잠시만요. 23절을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계 창조하신 이 세계의 절대 법칙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절대 법칙.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랑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악, 불의 이런 것들이랑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등등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닿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고 닿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대요. 여러분 미치는 거 뭔지 알죠? 도달하는 거예요. 미치는 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제 첫 번째 법칙입니다.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막 같이 안 하실 수 있어? 라면서 따지거나 설득하거나 뭐 논리적으로 내가 싸워보겠다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BTS 하면서 이제 종종 설명을 했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첫 번째 법칙은 선, 굿,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법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나 지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닿을 수 있지? 하는 이 방법을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죄랑 하나님이랑 뭐 같이 있거나 말거나 뭐 뭔 상관이야. 하나님 뭐 그렇게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는 신이야? 그럼 나 안 믿을래. 이러는 사람들, 나 정도면 법도 잘 지키고 나 뭐 불법 저지른 적도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죄가 있건 뭐가 있건 간에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봐도, 이런 말씀을 봐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닿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 지구에 살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채 외국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법칙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법칙이요. 이 사실을, 이 법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헛소리로 치부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고 궁극적으로 삶의 결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닿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없애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24절 쉬운 말로 된 세번역 성경을 화면으로 보고 읽어볼게요. 밑에 거예요. 시작.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23절의 전제가 그거예요. 기독교의 첫 번째 법칙.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2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의롭다는 선고예요. 선고. 여러분 선고 뭔지 알아요? 선고? 소영, 선고 뭔지 알아요? 사형 선고란 말 들어봤어요? 사형 선고할 때 선고예요.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이렇게 뭐 그 사람이 있어. 심판의 대상.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최종 판결을 딱 내립니다. 이거를 선고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최종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지켜보시고 나서 너 죄인이다 혹은 너 의롭다 라고 하는 그 최종 멘트, 이거를 우리가 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기 나와 있죠.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해주신대요. 너 의로워, 너 깨끗해, 너 죄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판단을 하면 우리는 깨끗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의로워, 너 깨끗해 라고 해주신대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게 될까? 손 들어볼까요? O.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X. 큰일 났네. 다시 O. 5초 더 시간 드릴게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쉽게 표현해서. X부터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X. 5. 오케이. 네. 갈 수 있어요. 충격이지. 하나님이 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대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어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실제로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그 말, 최종 판결, 최종 선고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야. 아이고 어렵구나. 그 TV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범죄자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범죄자를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터넷 댓글이나 나의 생각, 뭐 내 친구들과 카톡방에서의 멘트를 보면 주로 이렇죠. 아, 저 새끼 사형감이다. 죽여야 돼.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말을 들어마땅한 그 범죄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봐봐. 만약 정작 이제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 판사의 판결을 보면 우리 딴에는 탐탁치 않은 때가 많죠.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2년.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 아니면 사형 당해야 되는 놈인데 8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살고 있어 지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그 판결의 기준이 뭐냐면 그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선고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수많은 국민들이 뭐 국민들 99%가 어떻게 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그 뭐라 그래 죄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죄인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결정하는 거는 그 판사의 멘트예요. 이해되죠? 그 판사가 돌아가 이러면 걔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판사가 무죄 하면 걔 무죄가 돼요. 실제로 죄를 지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죄가 실제로 어떻든 혹은 내 삶을 보고 내 주변에서 야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래? 혹은 너 정도면 착해. 이런 칭찬의 말이든 욕이든 내가 어떤 걸 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 의로워라고 하면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대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대로 내 삶이 결정이 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지옥에 보내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되게 엄한 분이고, 전도사님도 설교 때 약간 엄한 면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불지옥에 떨어지게끔 냅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의인이야 라고 판결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판결을 본인이 하면 대장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랑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너 의인이야, 너 죄 없어 라고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죄가 있어.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랑 살고, 나를 천국에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거짓말로 너 죄 없어, 너 의인이야 라고 해야 되는 그 모순에 지금 봉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에게 너 의인이야, 너 죄 없어 라고 판결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표현했는데 불가능하단 말이 좀 어색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가 있는데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실제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죄를 없애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짓는 모든 죄, 악한 생각들을 싹 없애주시고, 그럼 진짜 죄가 없는 거잖아. 그때야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하고 천국에 데려가서 함께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3주 동안 로마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끝나면 재밌는 설교 많이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할 일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없애주시는 게 지금 단계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셨냐면 24절 중간 부분이요. 의롭다고 선고하기까지의 과정, 그 필요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이렇게 딱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법, 거의 헌법 1조 1항과도 같은 규칙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이 통치 원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불족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애들을 건져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얘네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막 거짓말로 이렇게 죄 없다고 해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얘네 죄를 없애줘야겠다. 실제로 얘네 죄를 없애야겠다. 어떻게 없애지? 예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아까 앞에서도 영상 봐도 조금 잔인한 거를 찾긴 했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결과를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죠.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28절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죄를 없애는 원리, 속죄의 원리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양을 갖고 와요. 원래는 양이나 뭐 어떤 짐승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 가져가 하고 내 죄를 얘한테 보내. 그리고 이 짐승이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걸로 하나님이 쳐주셨었는데 원래는 그거를 그냥 평생에 한 번 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가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내려놔요. 회개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하나님이 퉁쳐주신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셔서 나의 죄를 없앨 방법을 준비하셨다. 그게 예수다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전 세계 온 천하 만민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다 이제 천국 가면 되나요? 27절과 28절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다 안 접었죠? 로마서 3장 27,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저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 바로 믿음이죠. 믿음.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걸로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착한 일을 하면 그 죄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행위의 법이 아니고요. 믿음의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워요? 해보세요. 너만 대답을 했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 들었어요? 네. 되게 다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왔구나. 이거 보고 한 거 아니죠? 아니야? 네. 유년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다 외워요. 너도 외웠을걸 유년부 때? 그랬나요? 그랬을 거야. 저 한 구절의 말씀이 지금 전도사님이 20분 동안 얘기한 내용의 한 줄 요약본이에요. 한 줄 요약. 이런 거 좋아하지 너네? 짧게 말하는 거 한 줄 요약. 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데 그게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것도. 예수 믿는 거랑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인간을 믿는 거랑 내 죄 없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믿음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살려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 오늘 이야기했던 이 법들을 따르며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없죠?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나 죄인 아닌데?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요. 예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사로 잘 담아낸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맞아요. 작년 사순절에도 부른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